오늘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나무의 제목을 만드는 회사죠. 나무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고 서류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을 해고합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요, 이 속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자른 직장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를 자른 그 상관에 대한 그 복수심,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지만 잊으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져서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남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몇 달 동안을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몇 달 동안 방황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다 써버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돈 다 없이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되는 일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자 이 참 지혜로운 아내가 사줄게 라는 말 대신에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한 가지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 남편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맞아, 나는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아내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에 대한, 자기를 자른 상관에 대한 그런 복수심과 분노심이 있었는데 그 분노심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막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가 생겨나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건축 사업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 자기 집을 대출 받아서 사업을 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업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잘려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방황하면서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좋은 숙소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호텔을 찾으려고 했는데 좋은 호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호텔을 가봤는데 거기는요,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비쌉니다. 그렇게 비싼 호텔을 가봤지만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좋은 서비스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그런 호텔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그렇게 아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지어진 호텔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됩니다. 그 호텔의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네, 들어보셨죠? 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이 홀리데이 인 호텔에 묵을 때가 많아요. 특히 패키지로 가면 여기 묵습니다. 맞죠? 네, 저렴하면서 서비스 좋은 그런 호텔, 그런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들었던 홀리데이 인 호텔의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보내는 1시간이 서재에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운다. 기도의 골방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서재에서 여러 시간 여러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는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내려지냐면 기도의 골방에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목장, 우리 목장 공동체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목장, 기도로 세워지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들은요,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로 세워지는 목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다.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목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는, 목장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이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이 됐던지,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뭔가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다. 내가 공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사역을 같이 할, 또 자기의 그 복음 사역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할 그 제자들을 뽑으실 때, 12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땠습니까? 그 전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연약하죠.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는 얼마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연약한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목장은요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준비 기도다. 준비 기도. 그런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요, 기도에는요 준비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뭐 예배 전에 준비 찬양 하잖아요. 준비 찬양 없습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를 결정짓는 승부처다. 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승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느비딤 광야,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야 민족이라고 하는 느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창과 칼을 들고 너는 싸우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너는 싸우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신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기도를 멈췄다. 너무 힘들어.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네? 우리 한 1분만 들고 있어봐요.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가만히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켜봅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밑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렸어.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막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손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쪽과 저쪽에서 손을 잡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었더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 이 승리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웠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승부처에서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승리의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승부처, 우리의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을까요? 저는요,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자, 여호수아가 자기는 창과 칼을 들고 직접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직접 싸웠어요. 자기는 내가 창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직접 열심히 싸우면 여기가 승부처다. 내가 잘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기도가 승부처구나. 내가 잘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호수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요 앞에 구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만 굉장히 그동안에 감명을 받았어요. 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해야지, 여기에서만 은혜 받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진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은요, 만나는 곳입니다. 데이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할 때는 회막에 있고 떠났지만, 누구만은?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은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붙들고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애를 쓰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요, 일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의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사람이 일하면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하면요,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봄을 맞이하고 이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는 목장도 있고, 그동안에 지내왔던, 같이 해왔던 목장들도 있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2026년 우리 새로운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 현장을 그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박해 현장. 여기 보니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교회의 지도자, 누가 순교를 했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헤롯이라는 이 왕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또 이젠 누구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명절이라서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감옥에 일단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상엄한 경비, 여러 명의 경비를 둬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를 가둬놨던 이 옥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옥문을 열었던 그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목장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지금 기도했다. 공동체의 기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 속해야 돼.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장에는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장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 경제적인 옥문이 있을 때, 사업적인 옥문이 있을 때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뭐 때문에? 기도 때문이었다. 자,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게 한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움직이게 한 거는 교회의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목장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원 중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목장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목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일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느낄 때,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다가요, 새벽에 깰 때가 있어요. 물론 방광이 작아서 네,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서 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깨우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 깨우십니다. 왜 깨우세요? 화장실 갔다 오라고? 기도하라고 깨우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실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다, 하나님이 날 깨우셨네? 내가 기도할 것이 있나? 한번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여럿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막 기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긴다. 기도할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긴대요. 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우리의 사업체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왜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누워야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냐? 둘이 함께일 때 더 따뜻하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패할 수도 있다.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 사람이 필요하대요. 자, 어떤 성경 연구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 말씀 보니까 세 겹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겹줄. 근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파 보니까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났는데 삼겹줄, 세겹줄이죠. 자, 세겹줄이 뭘까? 나와 너와 또 이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연구를 했는데 신학자가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와 너만 있으면 끊어질 수도 있어. 마음이 상해서 다툴 수도 있어. 그런데 나와 너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나와 너와 하나님, 나와 너와 성령님이 함께하면 끊어지지가 않는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거는 깨어지지가 않는다. 끊어질 수가 없는 위대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목장이요, 이런 기도의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장, 기도로 세워지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이뤄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고요,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목장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꼭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미리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이 다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내가 써서 중보기도 부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부장님이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기도 제목은,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정말 기도에 대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때 나누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목장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요, 다음 주 10시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항상 개선해 놔요.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고요, 큐티 세미나도 있고요, 2학기 때는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네, 찾으시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목장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10시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장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